다니엘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포로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 기구들 가운데 일부를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전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의 아들들 중에서 몇 명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오는 소녀들은 몸이 튼튼하고 잘 생겨야 하며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에게 매일 그가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는데 그들 모두 유다의 자손들이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식 이름을 지어주어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불렸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니엘의 말을 좋게 여기도록 해 주셨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상전이 두렵다. 왕께서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 주셨는데 너희가 이 음식을 먹지 않아 너희 얼굴이 너희 또래의 다른 젊은이들보다 못하게 보인다면 이 때문에 내 목숨은 왕 앞에서 위험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지키라고 세운 감독관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10일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감독관께서는 10일 뒤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시고 당신들의 종인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감독관이 그 말대로 10일 동안 시험해 보았습니다. 10일이 지났을 때 그들의 얼굴 빛은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감독관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문학과 학문에 뛰어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왕이 그들을 데려오라고 정한 그 시간이 끝나자 환관장은 젊은이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갔습니다. 왕이 젊은이들과 이야기해 보았을 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 그들의 지혜와 판단력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 10배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된 첫 해까지 왕궁에 남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의 꿈을 알아내려고 왕궁의 마술사와 점성과 점쟁이와 바빌로니아 주술사를 불러들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내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자 바빌로니아 주술가가 아람 말로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그 뜻을 풀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로니아 주술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명령한다. 너희가 내 꿈이 무슨 꿈인지를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꿈과 그 뜻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에게는 선물과 함께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어서 내 꿈을 말해 보아라. 그들이 다시 대답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종들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보니 너희가 시간을 벌려고 하는구나. 내 명령은 분명하다. 너희가 내 꿈을 말하지 못하면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내 앞에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말하여 상황이 바뀌기를 바라느냐. 이제 그 꿈을 내게 말해 보아라. 그러면 너희가 그 뜻도 풀 수 있는 줄로 알겠다. 바빌로니아 주술사가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왕이 요구하시는 것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왕이나 통치자도 마술사나 점성가나 주술사에게 이와 같은 일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왕께서는 너무 어려운 일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자는 우리 인간들과는 다른 세계에 사는 신들 뿐입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나서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찾아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자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온 왕의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조심스러우면서도 지혜롭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왕이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그러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조금 더 시간을 주면 그 꿈과 그 뜻을 풀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비밀을 알려주심으로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깊이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인 것을 아시며 빛으로 둘러싸여 계신 분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는 제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주시고 왕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후에 다니엘은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았던 아리옥을 찾아갔습니다. 다니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빌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나를 왕에게 데려다 주시면 왕의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리옥이 급히 다니엘을 왕에게 데려가서 말했습니다. 유다 포로 중에서 왕의 꿈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고도 불리는 다니엘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꾼 꿈을 말하고 그 꿈의 뜻을 풀어줄 수 있겠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물어보신 그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점성가나 마술사나 점쟁이도 왕에게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 비밀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꾸신 꿈, 즉 왕이 잠자리에 누워 계실 때 보신 환상은 이러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자리에 누우셔서 장차 일어날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 비밀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제게 알려주신 이유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꿈의 뜻을 풀어드림으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아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왕이시여, 왕은 꿈에서 어떤 커다란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은 왕 앞에 서 있는데 크고 번쩍거리며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녹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아리와 발의 반쪽만 새이고 나머지는 진흙이었습니다. 왕이 신상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떠내지 않은 돌이 어디선가 날아와 새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새와 은과 금도 동시에 산산조각이 나서 타작마당의 곁처럼 작아지더니 바람에 날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상을 친 돌은 매우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왕이 꾸신 꿈입니다. 이제 왕에게 그 꿈의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십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왕에게 나라를 주셨고 또 능력과 권세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왕에게 주셨으며 왕을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왕이십니다. 왕의 뒤를 이어 다른 나라가 일어나지만 왕의 나라만큼 크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놋새로 된 세 번째 나라가 온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네 번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가 모든 물건을 부수고 깨뜨리듯이 네 번째 나라도 다른 나라들을 부수고 깨뜨릴 것입니다. 왕께서 보신 발과 발가락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데 이것은 그 나라가 나뉠 것을 말해줍니다. 신상 발가락에서 보여지듯이 이 나라의 일부는 쇠처럼 강하고 일부는 진흙처럼 약해질 것입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을 보신 것처럼 그들도 다른 인종과 함께 살게 되지만 쇠와 진흙이 서로 섞이지 못하는 것처럼 그 백성도 하나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나라가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무도 떠내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날아와 새와 놋새와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수는 것을 보셨는데 이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장차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꿈은 확실하며 그 꿈 풀이도 틀림없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시며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알았다. 내가 이 비밀을 내게 말했으니 내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을 밝히 나타내는 분이시다. 왕은 다니엘을 나라의 높은 지위에 앉히고 많은 선물을 주었으며 온 바빌론 지방의 통치자로 삼았을 뿐 아니라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혜자들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왕은 또한 다니엘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왕궁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 신상은 높이가 60규빗, 너비가 6규빗가량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지방 정관, 사령관, 총독, 고문관, 재문관, 재판관과 법률가들을 포함해 지방의 모든 관리들에게 자기가 세운 신상의 제막식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제막식에 모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섰습니다. 그때의 전령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온 나라와 민족들아, 왕의 명령을 전한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궁과 양금과 생황과 온갖 악기 소리가 나면 모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신 황금 신상에 절해야 한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산형궁과 양금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려오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 절했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유다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소서. 왕이시여 왕은 누구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궁과 양금과 생황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리면 엎드려 황금 신상에 절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왕께서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유다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왕이 명한 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왕이 세우신 황금 신상에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화를 내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물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참으로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준비하고 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궁과 양금과 생황과 온갖 악기 소리가 들려오면 엎드려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하여라. 그러나 절하지 않는다면 즉시 너희를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겠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 주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잔뜩 화가 나서 얼굴빛마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용광로를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궁대에서 힘센 용사 몇 사람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용사들은 그들을 옷을 입은 채로 묶어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만큼 왕이 화가 난 것입니다. 용광로는 매우 뜨거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고 있던 힘센 용사들이 불길에 타 죽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은 단단히 묶인 채 불타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보좌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묶어서 용광로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더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불 가운데로 다니고 있으며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도 같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불타는 용광로 입구로 다가가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지방 장관들과 총독들과 왕의 고문들이 모여서 이들을 보았는데 옷이 타지도 않았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으며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어 그를 믿고 따르는 종들을 구하셨다. 이들은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몸을 바쳐서까지 저희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절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소를 내린다. 모든 백성이나 나라나 민족들 중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그 몸이 찢길 것이며 그들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신은 어디에도 없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다니엘 4장.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민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원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기적과 놀라운 일을 너희들에게 기꺼이 알리고자 한다. 그가 행하신 기적은 크시며 그의 기사는 놀랍도다. 그의 왕국은 영원할 것이며 그의 통치는 대대에 미칠 것이다. 나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쉬며 왕궁에서 평안을 누릴 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두려워하였다. 침상에서 누워 생각하는 중에 환상을 보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는 그 꿈과 그 뜻을 알아보려고 명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오게 하였다. 마술사와 점성가와 주술가와 점쟁이들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 주었으나
그들은 그 꿈을 풀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내가 내 신의 이름을 따서 벨드사살이라 불렸던 자였다.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이어서 내가 그 꿈을 그에게 말해 주었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아, 내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어 내게는 어떤 비밀이라도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니 내가 본 꿈의 의미를 말해 보아라. 내가 침상에 누워 있는 동안에 본 환상은 이러하다. 나는 땅의 한가운데에서 매우 높은 한 그루의 나무를 보았다. 그 나무는 크게 자라 튼튼하게 되고 그 높이는 하늘까지 닿아서 땅 끝에서도 잘 보였다. 나뭇잎은 매우 푸르렀으며 누구나 먹을 수 있을 만큼 열매도 아주 많았다. 나무 아래에서는 들짐승들이 쉬었고 가지에는 새들이 모여들어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먹이를 얻었다. 또한 나는 환상 속에서 한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이 나무를 베어내고 그 가지를 꺾어라. 잎사귀는 다 떨어버리고 열매는 흩어버려라. 나무 아래서 쉬는 짐승들은 쫓아내고 가지에 모여든 새들도 쫓아버려라. 그러나 그 구루터기는 뿌리와 함께 땅에 남겨두고 새 줄과 놋줄로 묶어서 들풀 가운데 내버려 두어라. 하늘에 이슬에 젖게 하고 땅의 풀 가운데서 들짐승과 함께 살게 하여라. 또 그에게 사람의 마음 대신에 짐승의 마음을 주어서 7대를 지내게 할 것이다. 이 일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요 거룩한 이들이 선언한 것이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그가 원하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며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이 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다. 그러니 벨드사살아, 이 꿈의 뜻을 풀어보아라. 내 나라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도 이 꿈의 뜻을 풀지 못했으나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게 있으니 너는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 벨드사살이라고도 불리는 다니엘은 놀라 한동안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벨드사살아, 이 꿈과 그 뜻 때문에 놀라지 않기를 바란다. 이에 벨드사살이라고도 불리는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이 왕의 원수에 관한 꿈이며 그 뜻도 왕의 적에 대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꿈에서 보셨던 나무는 크고 튼튼하게 자랐으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서 땅 끝에서도 잘 보였습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다웠으며 열매는 누구나 먹을 수 있을 만큼 매우 많았습니다. 들짐승들이 나무 아래에 와서 쉬었고 가지에는 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왕이시여, 그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왕은 크고 강해지셨습니다. 왕의 강대함은 하늘에 닿았고 왕의 통치는 땅끝까지 미쳤습니다. 왕께서 볼 때 거룩한 감시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나무를 베어 없애버리되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 속에 남겨두고 그것을 새 줄과 놋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내버려 두어 이슬에 젖게 하고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하여 7대를 지내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꿈의 뜻은 이러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왕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왕은 소처럼 풀을 뜯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게 될 것입니다. 7대가 지난 후에야 왕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뜻에 맞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나무 뿌리의 구루터기를 땅에 남기라 명한 것은 왕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으신 뒤에 왕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저의 충고를 받아들이십시오. 제약을 버리고 옳은 일을 하십시오. 가난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렇게 하면 혹시 왕의 영화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이 그대로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다. 12달이 지난 뒤 내가 바빌론 왕궁의 옥상을 걷고 있을 때였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바빌로니아는 위대하지 않는가? 내가 내 힘과 권력으로 세웠지 않은가? 내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닌가?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왔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 짐승들과 함께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게 될 것이다. 7해가 지난 후에 너는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곧장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으며 내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었다. 나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랐고 나의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길게 자랐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자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정신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며 그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는 땅의 백성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땅의 백성들을 뜻대로 다루신다. 어느 누구도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무엇을 행하셨느냐고 물을 수 없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권세가 회복되었고 나의 고문관들과 관리들이 나를 찾아왔으며 왕위가 회복되자 전보다 더 위세가 커졌다.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다. 그의 이름 모두 참되며 그의 행하심은 의로우시다. 그는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 다니엘 5장. 벨사살 왕이 귀한 손님 1000명을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어 그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은 술을 마시다가 명령을 내려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과 은잔들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는 왕과 지방 장관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 잔으로 술을 마시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들을 내어오자 왕과 그의 귀한 손님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 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과 은과 녹새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촛대 맞은편 왕궁 속구 벽 위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자를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에 힘이 없어져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왕은 점성가들과 주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오게 하였습니다. 왕이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섬겨주는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어주고 이 땅에서 첫째 가는 통치자로 삼겠다. 왕의 지혜자들이 모두 왔으나 그 글자를 읽거나 그 뜻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더욱 두려워하여 얼굴이 더 창백해지었고 손님들도 당황하였습니다. 그때 왕의 어머니가 왕과 귀한 손님들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 연회장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망수무강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얼굴에서 근심을 거두십시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왕의 아버지 때에 신들의 지혜와 같은 지혜와 명철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선왕이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람을 마술사, 점성가, 주술가와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에게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는 매우 총명하며 지식과 통찰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꿈과 비밀을 말해 줄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풀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벽 위의 글자가 무슨 뜻인지 그가 왕에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다니엘은 부름을 받아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다니엘이냐? 내가 내 부왕이 유다에서 데려온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냐? 내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매우 총명하며 지식과 통찰력이 있다는 말도 들었다. 내가 지혜자들과 마술사들을 불러 벽 위에 적힌 이 글자를 읽고 그 뜻을 말해보라고 했으나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다. 그런데 너는 해석을 잘하고 어려운 문제도 잘 푼다고 들었다. 그러니 벽 위에 적힌 글을 읽고 설명해 보아라. 내가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내게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목에는 금사슬을 걸어주고 이 백성의 셋째 가는 통치자로 삼아 주겠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선물은 왕이 가져가시고 상도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하지만 나는 왕을 위해 벽 위에 글을 읽고 그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왕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위대하고 강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는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으며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높아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왕의 보좌에서도 쫓겨나고 누리던 영광도 빼앗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그 마음이 들짐승처럼 되어 들나귀처럼 살며 소처럼 풀을 먹었고 몸은 이슬로 젖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자손인 벨사살 왕이시여 왕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스르고 주의 성전에 있던 잔들을 가져오게 하여 귀한 손님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 잔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왕의 생명과
왕이 하시는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은과 금과 놋쇠와 새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것들은 참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손을 보내셔서 벽에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벽에 적힌 글자는 메데 데겔 바르신입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끝날을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 위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었다는 뜻입니다. 왕의 나라는 메데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그를 나라의 셋째 가는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바빌로니아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메데 사람 다리오가 새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다니엘 6장. 다리오는 총독 120명을 세워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들을 세운 이유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른 총리나 총독들보다 더 뛰어났기 때문에 왕은 그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려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총리와 총독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그의 잘못을 찾으려 했지만 그가 충성스럽게 나라 일을 잘 맡아 처리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 아니면 흠을 찾을 방법이 없겠소. 그래서 총리와 총독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우리 총리들과 수령들과 총독들과 보좌관들과 지휘관들이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한 가지 법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이 법을 세우십시오.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은 예로부터 고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니 이 법에도 도장을 찍어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다리오 왕은 법을 세우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새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방 창문은 예루살렘 쪽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가다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왕이 세운 법에 대해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은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을 세우시고 거기에 도장을 찍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내가 그 법을 세웠다. 또한 메데와 페르시아의 법은 고칠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왕에게 말했습니다. 유다에서 잡혀온 사람 중 다니엘이 왕께서 도장을 찍으신 법을 무시하고 아직도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구하고 싶어서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구할 방법을 찾으러 애썼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왕이 한 번 법이나 명령을 내리고 나서는 그것을 다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붙잡아 사자굴에 넣게 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늘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사람들이 큰 돌 하나를 굴려와서 사자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왕이 도장으로 사용하는 반지와 신하들의 도장으로 바위 위에 찍었습니다. 아무도 그 바위를 옮겨 다니엘을 꺼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뒤에 다리오 왕은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왕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며 오락도 금지시켰습니다. 왕은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리오 왕은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 보았습니다. 왕은 굴에 가까이 이르러 걱정하는 목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느냐?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십시오. 나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왕이시여, 나는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라고 말했습니다. 왕의 종들이 다니엘을 꺼내보니 다니엘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고사한 사람들뿐 아니라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데려와 사자굴에 넣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굴에 넣었더니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덮쳐서 그들의 뼈까지 부수어 버렸습니다. 왕이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기 다른 말을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렸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새 법을 세운다. 내 나라에서 사는 백성은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한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다.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그의 다스리심은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을 건져내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신다. 하늘과 땅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구해 주셨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왕이 다스리는 동안 평안히 살았습니다.